요한일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그 아담의 범죄가 계속해서 영적인 유전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으로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게 되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게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죄의 상태에 거했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와 무관하다고 가정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나는 죄와 무관하다,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국 그 죄의 자녀인 우리는 그 책임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상 죄의 자녀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말 놀랍게 기적과 같은 신분 세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엄청난 진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어는 측량 불가능한 사랑,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 불가능하고 크고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측량 불가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고
예상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정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골로새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갚아야 될 빚을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빚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청년이 병에 걸려서 너무나 안타깝게 투병을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6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런 가슴 따뜻한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내 자녀를 죽였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는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측량 불가능한 사랑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 만든 결과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수고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노력과 수고는요 0.1%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요, 없어요. 어떤 노력과 자격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친혈육, 친자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로마서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자녀, 입양된 양자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셨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그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입양이에요. 입양. 그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친자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은 그 전에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친아들, 친딸이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녀는 내 생명으로 낳은 존재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게 돼요. 필요한 음식, 입을 옷, 필요한 물건들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죠.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혜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자녀, 아니면 삼성그룹의 손자나 손녀, 아니면 유명한 존경받는 위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자녀였더라면,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유재석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이영애고 김연아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적인 부모로부터 이 자녀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혜택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 부모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부심과 명예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성경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부자 아빠도, 그 어떤 유명한 정치인 아빠도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죠. 브레넌 매닝이 썼던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내 정체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신앙의 주변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내 실존의 핵심 진리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이 단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말없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실존적 핵심 진리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이에요. 이 진리가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바꾸고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깊은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정말 생각지 못한 소낙비와 장대비를 온몸에 젖어 아무런 힘이 없이 걸어갈 때에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가 너는 의미 없어, 너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외침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대한 정체성과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 그러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나 좋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회사를 입사할 때 나눠주는 사원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원증을 굉장히 귀하게 목에 걸고 다닙니다. 굳이 내가 어디 회사에 다니는지 숨길 필요가 없어요. 매일 그것을 목에 걸고 회사를 다니며 생활할 때에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증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목에 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때에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깊은 괴리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친구가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이에요. 분명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 없이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며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내 안에 신앙이 부족해서, 내 안에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아니 믿음이 없어서 죄에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돼요. 다른 두 번째 생각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수 없고 너무나 많은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나의 경험상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 시기, 질투, 다툼, 음란한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오류를 일으킵니다. 결국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두 번째 생각은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며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오류를 일으켜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봐야 돼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예수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자기 안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종종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와 타협하고 연합하며 죄를 터부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8절에는 이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너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타협의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완고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죄의 문제를 책망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너희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인간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완벽할 수 없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자세가 죄로 하여금 치열하게 싸우고 이 죄와 강하게 싸울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죄를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죄는 쉽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반응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가 결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전부 잊혀지고 우리의 옛 습관이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간단하게 3가지 적용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적용은 내 삶의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고 복음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는 정결과 성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7장 19절,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적인 모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본문에 보게 되면 깨끗하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깨끗하게 하는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실천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정말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관계, 그 사귐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 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데이트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랑 전혀 친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의 고백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안에 거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내 안에 예수가 거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 마시던 술이 끊어지게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많이 피던 담배가 더 이상 기쁘지 않아서 끊어지게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내 안에 잘못된 언어들, 내 안에 중독의 문제들이 내 손을 떠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의 씨를 내 속에 잘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의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뭡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씨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씨를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다른 한 부류는 이 하나님의 씨를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에 죄와 싸우게 하고 죄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모두 어쩌면 다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그냥 이 씨앗 자체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을 주고 이 씨앗이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이 씨앗이 자라나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너무나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존재이고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에도, 죄에 넘어질 때에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타협하며 죄와 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죄와 강렬하게 투항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